에스더 9장 17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봅시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면서 봅시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이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시간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먹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깁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로의 왕이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은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갇힌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합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뭐라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저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리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을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르의 나라 127지방이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며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연구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제 어제 이어 사주 말씀을 보는데 어제 그들은 세 번이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세를 한번 우리가 머리에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공동체나 무리나 집단이나 흔히 말하는 이제 군중 심리가 이제 편성하게 되고 이제 커지게 되면 사실 규례나 규칙은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 역전이 됐거든요. 그 기세와 사기가 얼마나 하늘을 찌를 듯 기세가 등등하고 높겠습니까? 그럼에도 유다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이 복수를 사적 복수로 깎아내리지 않았죠. 그래서 성전의 의미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세 번이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대도 되는데 만약에 그 재산에 손을 댔다 그러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생각에는 가슴에는 아마 이렇게 회자됐을 겁니다. 쟤들 결국 돈 때문에 그랬구나. 결국 저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물질이 저들의 본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즉 유다 민족은 세 번이나 이게 되게 어려워요. 세 번이나 그랬다는 건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이제 불임입니다. 불임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부루 이제 제비 뽑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성탄절의 의미와 가장 비슷한 절기가 불임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한 교수님은 이 에스더를 예를 들어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불임절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래요. 우리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한 사람만 합니까? 서로 줍니까? 서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게 더 맞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게 한번 17절로부터 보시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래요. 14일에 쉬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게 무슨 말이냐, 13일에 이제 하만의 그 남은 자손들을 이제 도륙하는 일을 행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수산은 바사의 수도란 말이에요. 여기는 더 많은 그 하만의 그 졸개들, 그 무리들이 이제 따르고 있다 보니까 그 복수하고 도륙하는 그 시간과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하루는 14일에 쉬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5일에 쉬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는데, 싸울 때 싸우고 쉴 때 쉬었다라는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들이 안식할 때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원수와 대적과 싸우는 일은 이 땅에서는 사실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뭐 굳이 성경을 보면 더 문자적으로 정확하겠지만 우리의 신앙 경험상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이 구습들이 내 때 그리고 쉽게 잘 사그라들거나 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일에 쉬고 15일에 쉬었다. 그 전에는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싸울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쉴 때 싸우고 싸울 때 쉬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끊임없이 쟁기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세력과 싸우는 이 중단 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지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고 내가 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안 싸워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청년들이 의외로 있다. 제자훈련 시간에. 그러면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게 얘기 안 해요.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요? 그래. 그래. 싸우지 말아봐. 이 질문을 던진 한 청년이 제자훈련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서 우연하게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꼭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행동한 건 아닌데, 신앙을 잠시 쉬면서 어떤 그 신앙을 좀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상하시는 바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되게 오래전에 제가 지금 기억에 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중단 없이 쉼 없이 악한 것들과 싸우는 이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 우리가 쉴 때는 천국에서밖에 없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20절에서도 이제 좀 더 보시면 20절 제가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엘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이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마지막에 무슨 말로 끝납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갑자기 너무 생뚱맞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애통을 기쁨이 되게 하고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주셨으니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근데 가난한 자, 이 당시 가난한 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의미냐? 자기의 힘으로 회생하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집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좁게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자생과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을 도우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너희들의 구원을 회복이 불가능한 그 누군가와 나누라 라는 의미가 함께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요? 명령임과 동시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은혜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그 의미를 알아요. 물질이 그렇고요. 시간이 그렇고요. 나의 헌신이 그렇고 한꺼번에 많이 나눌 수는 없죠. 근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은혜가 빈약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 이유와 원인이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그 은혜의 수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아주 가장 단적인 예로 제가 전도할 때마다 그것을 가끔 느낍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집 위에 오가며 때로는 휴지도 나눠주고 때로는 사이사이 전도지도 꽂고 다니는데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건 비단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일상에서도 동일한 은혜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그분의 이름을 내 기도의 제목에 넣는 것도 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나누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힘으로 회생과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라.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요?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네 도움의 손을 펼쳐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윤리와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늘 충돌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잖아요. 이 세상은 어때요? 얻고 취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누군가와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성도란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의 이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의 물질을 조금 나누고요. 시간을 나누고 때로는 나의 헌신을 나누는 이 작업들이 통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구제하라. 다시 한번 볼게요.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거기서 끝나도 돼요. 그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 구제하라.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한 분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그저께 온다고 뭐 약속까지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여러 사정이 있는데 그 사건과 사정이 한 개인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깊이예요. 뭐 사생활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도 없고 언급해서도 안 되지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분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야기인즉슨 뭘까요? 그래 진성아 네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전화를 해보든 아니면 간단한 아니면 장문의 카톡이라도 보내든 그분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이미 은혜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23절입니다. 시작.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그 다음에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그 다음에 또요 계속하여.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자랐다라는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편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쳇말로 농반, 진반으로 이 말을 어른들한테도 청년들한테도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죠. 작정기도 자주 하시는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어떤 기도? 일상의 기도. 왜요? 일상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편차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때요? 작정 기도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늘 일관되지 못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근데 오늘 이 유다 민족은 어때요? 모르드게의 글대로 계속했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신앙이 자랐나 안 자랐나 어떻게 판별하느냐,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신앙의 기복이 얼만큼 줄어드느냐,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죠. 삶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뻥 차고 나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제는 중간에 제가 설교를 마치자마자 나갔는데 기침이 좀 심해서 나갔어요. 근데 오늘 다시 또, 어제는 제가 좀 늦게 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4시 50분에 일어나서 비가 오길래 오늘은 사치를 좀 부렸죠. 고급 세단 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세팅하고 뭐 기도하는 거죠. 여전히 컨디션 좋지 않죠. 뭐 이렇게 자랑의 의미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신앙이 자랐다, 성숙했다 라는 건 내 신앙의 편차와 그 간극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매일 하고 꾸준히 하고 계속해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래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 눈에 보기에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시선으로 사랑하시지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도 저는 이 사건이 저에겐 아주 오래된 미스테리예요. 예전에 한번 이 심부름을 맡긴 저희 작은 어머니에게도 물어봤는데 아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제가 중곡동에 살 때였어요. 맞아요. 중곡동이었을 거예요. 6학년인가 5학년. 근데 어느 날 저희 그 작은 어머님이, 예전에는 돈을 어디다가 쌌냐면 신문에다 이렇게 쌌어요. 드라마 보면 신문을 하면서 이렇게 꽉 주면서 너 이거 화곡동에 있는 네 고모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엄마 그랬더니 돈이래. 얼마냐 그랬더니 50만 원이래. 여러분, 몇 년 전이에요? 45년 전이에요. 45년 전 50만 원이면 지금 얼마일까요? 돈 1000만 원 이상 되지 않아요? 더 되지 싶은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나중에 아버지랑 새 들어 살았던 월세가 한 달에 3,000원이었거든요. 그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버스를 탔는데 옷을 이렇게 꽝꽝 맸어요. 그리고 배를 안고 이러고 맨 뒤에 가서
이러고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를 믿어서 보내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그 아버지 이새가 맡긴 심부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식량을 갖고 가요. 둘째, 전장 상황을 살펴보고 너희들의 형들 안부를 묻고 생사를 확인해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새의 8아들 중에 다윗은 막내예요. 근데 그 당시 3명의 형이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이 있어요? 5명이 있죠? 그러면 넷째나 5째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을 시킬까요?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준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겁니까? 아버지가 본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신뢰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건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훈련되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훈련의 연속에 달려있다. 그래서 힘드시면 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를 묵묵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려고 끙끙대는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귀하고 아름답다. 여기까지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탄탄해질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제 훈련 받았다는 말이에요. 모르드게의 글대로 계속해서 행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어제 오늘 비가 오나 흔히 하는 말로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 여지없이 앉아 있었다 라는 그 헌신은 사람의 눈에도 신뢰를 받고 더 나아가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도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27절은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여기 보시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기들이 누구예요? 유다 민족 그 자손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혹시 여러분의 기억력과 한번 명철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컨닝하셔도 좋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다. 네,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많다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나 유다인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오픈형 나라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열려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폐쇄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늘 누군가에게 열려있죠. 늘 누군가에게 열려있습니다. 교회도 열려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도 열려있어야 하겠죠. 어떤 사람이 열려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주님의 성품을 그 마음에 이식되어 충만하게 넘치는 사람이 그 성품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불임절을 지키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또한 유다인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조차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좀 개방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신뢰와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도 아울러 받는 믿음의 편차를 더욱더 날마다 줄여가는 성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